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존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들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또 특히 심판하는 또 그런 권세를 하늘 아버지로부터 전적으로 부여받아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시구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생겨나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인정하고, 그렇죠? 그 존재 자체를 시인하는 거거든요. 가장 귀한 분이 또 가장 존귀한 분이 와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자리 가는데 아무도 이렇게 나를 안 알아주고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고 굉장히 이제 무시당한 느낌이 들면서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우리 살아가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케 되어져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알게 되어져서 그 주님과의 건강한 바른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알면 오늘 좀 말씀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5장 1절부터 쭉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었어요. 또 안식일 십계명이 있었고 또 전통들이 있어서 왜 이 사람이 들 것을 들고 움직였냐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과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은 간과한 채 안식일을 어겼다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런 권세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자다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아버지라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벌써 이게 신성모독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 자기를 아들이라고 하는 걸 벌써 이제 동격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진실을 얘기했지만, 진리를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천천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세를 부여받은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옆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도 아들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것은 아들 하나님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옆에서 다 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20절에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든지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서 우리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거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걸 안 알려주셔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지난 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하실지 안 알려주시죠? 그렇죠? 뭐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는 참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가지고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는 다 모든 걸 알려주시고 그분은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수용하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믿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다 보여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 길이 전혀 없지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보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렇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한번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죠. 근본은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거, 같은 분이라는 거, 본체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 거, 근본이셔요. 하나님과 같은 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이잖아. 사람들 중에서도 종이에요. 더 낮은.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를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빛난 영광, 정말 빛난 광채, 그 능력의 정말 너무나 놀라신 크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아주 시골에 목수의 아들로 그냥 외모로서는 그렇게 잘생기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은 되게 솔직한 책이거든요. 잘생겼다면 잘생겼다 표현해요. 그런데 외모는 잘생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모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평범한, 누가 봐도 이분이 하나님, 일 전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어디에 복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려고 하실 때 그 예수님, 그 아버지의 뜻을 다 받아들이시고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또 이건 누구의 뜻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다 알고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모든 그 메시지를 듣고 했어도 아버지 할 수 없는데요, 그러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왜? 자기 결정권이 있으신 분이라. 근데 만약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서 거절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저와 여러분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살던 지역에서 아마 자유롭게 다니셨을 테고 저도 제 마음대로 세상에서 아주 제 멋대로 아마 살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아니고 정말 아주 나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아니까 아마 안 좋은 삶을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믿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바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섬김의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유대인들은 공격했죠. 그 아버지의 뜻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모든 영광들을 천사의 모든 찬송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마주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모습이에요. 영광과 권세와 영원한 찬양 가운데 홀로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하고 받들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받들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정말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분을 경배했다면 나를 경배하고 공경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하늘 아버지를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에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없었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형식주의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율법이 있었고 정말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심은,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도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 정말 실제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를 아느냐? 하늘 아버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존귀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진짜 오늘도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결정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하늘 아버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바타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고 판단과 생각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 말씀을 오늘 21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십니다. 오늘 한번 볼까?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 다 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하시지만 예수님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구원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되게 인격적인 분이셔요.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각각의 인격이 있으셔요. 연합해서 계시는 건 분명한데, 하나 되어 계신 건 분명한데, 그분 스스로가 다 인격적인 분, 위격이 다 있어요. 인격이 다 있으시다고요. 예수님의 인격, 신격, 그리고 아들의 신격, 성령의 신격이 다 계셔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기도할 때 갑자기 이 기도는 예수님께 드려야지, 이 기도는 성령께 드려,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라도 예수님께 감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날마다 나와 연합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날마다 선한 목자 돼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보시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더 우리가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네.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알아서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들께, 때로는 성령님께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들을 내가 노래하고 때로는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인격과 위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진짜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요. 친밀히 알아가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더욱더 친하게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이렇게 가지시고 동등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어떤 또한 권세를 맡으셨느냐, 2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또 있으셔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셔요. 심판하는 권세. 원래 이 심판은 하늘 아버지가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권세를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어요. 위임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단 먼저 어떤 하나님으로 제일 많이 이미지가 각인되죠? 이렇게 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죠. 그런 이미지가 강하더라고요, 보통. 맞아요. 구약에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신약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에 심판하는 하나님 분명히 있어요.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분.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 속성이 같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속성이. 사랑과 심판, 공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심판의 모든 전권을 맡기셨다면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성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의 정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뭐 했습니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 하늘 아버지를 믿게 되면 정말 이런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심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것이 바로 이 심판하시는 자리인 십자가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로 가실 수 있는가? 죄를 심판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심판을, 하나님 심판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곳에 같이 죽은 거예요. 내 죄가, 내 모든 죄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죽으신 거예요. 같이 죽었다고요. 이게 성경적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과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것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예수님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 채찍에, 그 가시관에, 그 창에, 그 못에,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저주의 자리에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연합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 못해요. 죽으면 우리는 끝나요. 하나님 심판받으면. 하나님의 심판과도 어떻게 살 인간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뭐 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습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물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오면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이게 세례라고요. 여러분, 세례 한 번 받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뭐 참여합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 죽고 다시 사셨듯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너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부활할 것을 믿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 계속 깨달아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찬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도 계속 현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주님, 나 세례 받았죠. 나 이제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수님과 함께 살죠. 내가 왜 자꾸 세상에 갑니까? 난 이제 죽은 몸인데 내 옛사람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왜 자꾸 세상에 빠집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더 실제되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끝납니까? 예수님이 부활만 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예배소도 살펴봤잖아요. 우리 예배소도 강의 들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소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도 없는 걸 소망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 소망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니까 소망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왜 돈 소망해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왜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소망해요? 자식이 마음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마음이 있는 걸 우리는 소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속이지 못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주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심지어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탈북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엘리트층도 탈북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가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처참하게 죽고,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 이거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속죄하시고 대속죄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실제가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걸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한 줄 믿으시고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복을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오늘 24절에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생을 지금 현재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 말씀드렸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저번에 설교 때 계속해서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만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오래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성경의 약속은 하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삶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약속은. 하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매일매일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나와 함께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축복이고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건 진실이다, 사실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진정한 은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다는 건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과 능력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만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잖아요. 다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럼 뭘 더 두려워할까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을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살아가죠? 그래,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많잖아요 지금.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그리고 영생을 누립시다.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시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심판을 안 받아요. 누가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심판. 우리 다시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2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이죠, 그렇죠? 이미 끝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죽음의 모든 삶들이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물론 육신은 죽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잊게 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그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이 죄의 고통을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강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사와 가장 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누리는 감격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기쁨, 감사. 근데 어느 순간 점점 이게 약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의 근심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이게 점점 마음에 채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첫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잃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죠? 이 첫사랑을 뭐 하라고요? 회복하라고. 반드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냥 하루아침에 옛날에 한때 과거로 있었던 사건으로 치부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치부되고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교제하기 힘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잊고 살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25절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네, 죽은 자들, 즉 여기 성경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자들, 그렇죠?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목숨만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이때라는 건 뭐 2000년 전만 의미할까요? 아니죠. 지금도.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뭐 한다는 거?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겨요. 사탄은 무조건 이겨요. 사탄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공산주의나 이슬람과 가면 교회의 문을 다 닫게 하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럼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들어야 돼요. 반드시 복음을.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었어요? 말씀 듣지도 않고 여러분 스스로 믿은 분 계셔요? 없으실 거예요. 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안 돼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지금 내 안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이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말세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라, 깨어라.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모든 자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신앙을 갖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소멸한다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 다 모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뭐 한다고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때 믿는 자는 잘 모르겠어요? 아리까리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24절에서 했는데, 자, 심판에 뭐 한다고 24절 이르지? 심판 안 받는 얘기, 우리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5분 전에 했잖아요. 이거 안 믿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심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으시긴 할 거예요. 잘 살았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과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그건 선명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어요. 우리 영혼이. 그리고 다시는 사망과 저주와 고통이,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요.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해요. 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도 여러분 육신의 부활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요, 수치스럽고 아주 부끄러운 몸을 입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타는 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첫째 사망은 우리 몸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 첫째 사망은 다 죽어요, 인간의 육신의 몸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걸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정말 이거 믿어져서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지금 돈을 좀 더 버는 거, 좀 몸이 좀 건강한 거, 직장이 좀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박수 쳐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것보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한다고 나와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좀 더 잘 되는 게 관심이 1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은, 성경은, 교회는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그것과 같이 비교해서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헛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구원 사건이 더 실제되고 확증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 여기고 또 나가서 성령에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와 그 능력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거룩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더 존귀 여기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다리는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전생일을 통해서 이것보다 놀라운 사건이 없고 이것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 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약속하여 주셨건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너무 쉬웠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성령을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도의 능력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했을 때 그곳에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며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존귀 여기고 주님과 함께 더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섬기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